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비교하게 되면 약간은 어려운 본문으로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씨 뿌리는 자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일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고 일부분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한 그러한 의미를 볼 때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에 연결하여 볼 때 오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16절로부터 보는데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마음이죠. 그리고 씨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려진 거고요. 좋은 땅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밭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런데 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데 그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이 어떤 건가로 볼 때 16절 18절을 그러한 의미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절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어떤 교리를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16절입니다. 16절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등불이 무슨 존재를 말하는가? 여러분, 이 등불은 분명히 그 앞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말할 수 있고 또 그 더 앞에서 10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또 이 등불이라는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하고 신비한 것을 내면으로 영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사람에 해당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등불을 침대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높이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8장 9절에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 등불이 크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사울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회심한 것에 대하여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울은 곧바로 유명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곧바로 유명해진 것은 아니고 그로 하여금 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로 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등불처럼 불이 밝게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결국에는 베드로가 바울에게 너가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로 가게 되는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이 빛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통해서 그 빛이 큰 등불이 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있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도록요. 따라서 우리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연단 가운데 결국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빛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오늘 16절에 약속이 되어져 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가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그 자는 여러분 있는 자야. 그 있는 자는 결국에 주님이 드러내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건데 그러면 17절에서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17절은 결국 은혜가 있는 자, 심령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좋은 밭을 가지게 된 자,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높이신다는 내용이고요. 사용하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상 시작에 여러분 사무엘이 잉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자 결국 젖을 떼고 그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은 그 성전에 있는 사환으로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3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부른 적 없는데 부른 적.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음성이 들리게 되면 주의 깊게 듣고 들어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서 예 주여 주의 종이니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요 그에게 결국 예언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엘리 제사장 집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아니 사무엘아 너는 이제 훌륭한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집이 심판받을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불렀어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한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에요. 자기의 지금 이와 같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그 내용을 다 말합니다. 네? 무섭잖아요, 사실. 크게 혼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결국 사무엘을 이 민족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그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그 어려운 상황, 어린데도 불구하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밀히 말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숨은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알려주시고 은밀하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온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로 그와 같은 역사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예는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은밀히 다윗의 집안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부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사울에게 알려지면 이 사무엘은 크게 사울로부터 큰 공격을 받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다윗의 집안에 가서 그것도 맨 마지막 막내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은밀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밀히 된 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가보면 사무엘하 5장.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은밀히 행하세요. 때로는 약속을 여러분으로 은밀히 확신을 줘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자, 5장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2절에 보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 부분이에요. 결국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은밀히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결국 이 사건은 뭐죠? 완전히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하게 역사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시 누가복음 8장 17절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은밀히 베푸셔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증거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숨은 것이 반드시 또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춘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밀한 은혜라 할지라도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타나겠다는 것으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또 은밀하게 은혜 주신 것을 반드시 효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에, 청정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있는 자냐 없는 자로 보시는데, 여기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주셔서 좋은 밭을 만들어주셔서 그 자가 있는 자예요. 결국 그 자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자에게 은밀히 말씀하신 것, 은밀하게 약속했지만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자가 있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문을 보면서 그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청정하는 자예요. 청정하는 자. 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있는 자는 받겠다는 거예요. 요 받는다라는 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있는 자예요. 그런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 있는 자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은사를 주시고, 또요 은혜의 선물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해요. 자, 근데 없는데 자기는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상 10장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언을 하고, 사무엘상 11장은 성령의 감동을 막 받고 막 이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없는 자인데 있는 자로 착각한 거예요. 그가 왜 없는 자이냐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왕의 직분에서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있는 줄로 알았는데 없는 자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왜냐하면 그 은사로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는 더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그가 꿈을 꿔요.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자, 그가 꿈을 꿔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막 시기심을 얻게 되는데요. 37장 5절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마치 이 본문은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전체를 보면 잘난 척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차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결국 그를 미워하게 되고 요셉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꿈은 맞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요셉을 연단하게 하시고 쓴 거예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러이다 하니라.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 꿈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40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40장이요. 창세기 40장 1절에 보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간원자에게 놓아여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요셉이 이 꿈을 그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15절 40장 16절에 보시니까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고 요셉이 꿈을 또 해석해 줬어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다시 이번에는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마자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곧바로 총리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총리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증거가 뭐죠? 결국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신 꿈을 계속해서 말하고 해석하고 이걸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요셉이 총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누가복음 8장 18절로 다시 오셔서 이와 같이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 강력하게 그 위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또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 더하기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30대는 제가 사모하는 어떤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40대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또 50대에는 존 오웬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한 바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있는 자는 계속해서 더 받고 해요.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자는 지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고 나에게 빛을 주신 은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열매와 효과를 주시고 결국은 계속해서 그 위에 은사와 은혜를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부록의 말씀으로서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은 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결국에는 이루시고 높이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결국에는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와 효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결국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그에게 주인이 우리에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나타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